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선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면서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라.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4장 12절서부터 5장 1절까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을 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라.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나 지금 이제 너희들이 왜 변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처음 받을 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처음 받았던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이걸 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복음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거짓 교사의 열심을 경계했죠. 전 시간에 거짓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많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많은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복음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을 삼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열심히 내는 지도자들은 다 성도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21절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 뭐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율법을 듣지를 못했느냐? 그렇죠?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 아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다 알면 왜 율법을 쫓아가겠어요? 모르니까 쫓아가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좋은 것 같으니까. 율법을 알면 절대 안 쫓아가죠. 그런데 율법을 왜 쫓아가느냐? 나 율법 알아? 그러고서 쫓아가요. 그것은 모른다는 소리죠.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우리 확실하게 알면 누가 돌멩이 주면 돌멩이 귀한 거라고 주면 받겠어요? 안 받죠. 금덩이를 주면 그거 받죠. 근데 왜 돌멩이를 왜 받느냐? 그 귀한 줄 알면 받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돌멩이 주면서 이게 조금 감 나가는 거야.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돌덩이, 하찮은 돌덩이인 줄 알면 절대 안 받죠. 그거 뭐하러 받아요? 율법을 듣지 못하는 정말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왜 율법을 왜 쫓아가려고 그래? 그걸 듣지 못했어? 율법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거죠. 기록된 바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더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 이 율법을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자 이제 율법을 쭉 말해줍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근데 참 이상하죠? 시작이 이상해요. 율법은 누구에게 의해서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모세로 인해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나고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그의 자유하는 여자가 바로 사라지. 계집종은 하갈. 여기서는 하갈하고 나왔지만 하갈이에요. 하갈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고 그랬고, 이건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랬어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 하갈한테는 약속을 하나님이 준 바가 없습니다. 약속을 준 바가 없다는 것은 육체의 열심으로 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이 두 아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한테 우리 남편 위해서 네가 좀 아들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여기는 이삭이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육체가 너무나 현저하고 힘이 좋아. 이때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는 힘이 넘칠 때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도 조금 있으면 아들 못 낳아. 이제 아들 낳으려면 지금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낳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힘이 있을 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라는 이삭 낳을 때는 다 자기네들도 다 알아. 이제는 이제 우리 육체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 우리 육체의 힘 가지고는 이제 남은 게 없어. 기력이 없어. 그래서 육체로 낳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은 이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육체로 낳은 것과 약속으로 낳은 것의 차이죠. 약속으로 낳은 것은 뭐예요? 육체가 도대체 힘을 못 써. 끝났어, 육체는. 그랬을 때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젊었을 때, 그래도 힘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한번 해봐가지고 된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이거 육체를 따라난 자, 약속을 따라난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유. 이걸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해준 거예요. 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비유였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한 비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걸 벌써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걸 쭉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갖다 지금 열어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벌 얻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본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한테 아이 낳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면 복받지 못합니다. 이런 교훈하려고 이거 기록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율법을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야죠. 율법을 들으려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두 언약. 언약이에요. 그러면 뭐냐? 사라에게 준 언약이 있고 이 하갈에게 지금 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건 바로 지상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서 다 성전 앞을 딱 나오고 거니시는데 제자들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큰 성전. 지금도 뭐 예루살렘 뭐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걸 찾아오려고.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고 허르라는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허르라는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자, 이게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는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여기는 계속 뭐라는 거냐? 여기는 종로로 타는데. 여기는 종로로. 여기는 자유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여기 자유자.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다. 여기는 성도들이 속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다. 이게 비유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다. 기록된 바, 이게 기록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여기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여기에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서 모세 이제 이사야 지금 율법을
구약 전체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낳습니다. 이렇게 낳는데 사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어떤 여자가 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된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사라는 아들을 못 낳는데 하갈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사라가 씁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못 낳아주는데 자기 종은 그냥 아들을 금방 낳아버려요. 그래서 이 하갈이 기고만장하죠. 이 하갈이. 그래서 얼마나 기고만장하냐면 사라를 갖다 이제 우습게 알아요. 야, 너도 여자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애도 못 낳는 게 까불어.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 이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 애를 낳으면서 막 산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런데 오히려 살아보고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누가 홀로 살고 있어요? 사라가 홀로 살고 있는 자예요. 이 홀로 산다는 것은 황폐했다는 뜻이에요. 황폐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하갈보다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사실은 이 비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이 비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지금 말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빗대가지고 비유를 해준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망해. 그거 어떻게 망하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잖아요. 이 주전 약 700년. 그 722년에 아수에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거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제. 다 망하는데 완전히 황폐해진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갈한테 침을 못 쓰듯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황폐해지느냐?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느냐? 율법 아래에서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의 대전제가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우상 섬기다가 형제들끼리 다 쫙쫙 찢어지는 거죠. 이웃 사랑이는커녕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형제끼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난 이삭의 자녀들이 이삭의 자녀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는커녕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다 찢어져가지고 아수르에서 박살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황폐. 마치 사라가 약속을 받은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갈한테 모욕당하듯이 그게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내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야. 사라처럼 율법 아래에서 아무것도 낳지 못했어요. 잉태치 못한 자야. 부르치 못한 자야.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사는 자야. 하나님 떠나서 다 남편 일은 여인처럼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다 황폐한 자야. 위치라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될 겁니까? 사라처럼 이삭을 낳게 될 거니까.
사라처럼 이삭을 낳게 될 겁니다. 그 자녀가, 이 이삭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셔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삭의 자녀가 막 퍼져나가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 율법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뭐냐? 율법 아래에서는 다 망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황폐케 된 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편만하게 된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 율법이 이게 율법인데 이걸 못 들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면, 아, 우리는 여기서는 다 망하고 이제는 이걸로 살게 되었구나. 육체로는 다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우리가 충만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제가 오늘 공동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한 거예요. 이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걸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런데 29절이에요. 그러나,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 난자가 먼저 나가지고 힘이 세요. 이삭은 늦게 나가지고 애기예요, 애기. 근데 사라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돌잔치를 베풀었죠. 돌잔치, 백일잔치 다 베풀었어. 이스마엘은 이놈이 많이 커가지고 이게 이제 딱 이삭이 태어나니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딱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갖다가 희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것들은 값싼 구원을 좋아한다. 하나도 일하지도 않고 저것들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매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너가 천국 가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무 일도 않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희롱하는.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곳은 대가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 중에 막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제도 그렇다, 이제도. 그러나 이 이삭은 꿈쩍도 못해요. 왜? 너무나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희롱하면 당해요. 희롱당해요. 그러면 그걸 지켜줄 자가 누구냐? 이삭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을 받은 자가 지키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율법에 대한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죠. 왜? 그런데 성령이 따라 난 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삭이 뭐 하겠어요? 제대로 신변처리도 못하는 애기일 텐데. 얘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막 그냥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매일 여기에 눌려 지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이것은 없어지는 거라 이 말. 끝나는 거다 이거는. 이게 내가 쫓기는 거다 이것은. 아무리 지가 힘이 세고 그래도.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하죠. 어디 쫓아가시겠어요? 희롱당한다고 이쪽 쫓아가겠어요? 희롱당하면 희롱당하는 대로 있으면 돼요. 왜? 약속받으신 자가 지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증거받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율법의 종으로 선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 자유자의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